오늘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아폴로 박사입니다. 아폴로 박사.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나는 이분이 쓴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빛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 여러분,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착륙했던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68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어요. 그때 이분이 방송에서 해설했어요. 이 천문학자거든. 펜실베니아대 천문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똑똑했던 분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하셨어. 여기 보면은 밴더빌트대에서 정치학 박사까지 안 했지만 석사를 한 다음에 펜실베니아대 천문학 박사를 하고 천문학 교수를 했어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천문학 교수, 정치가 됐어요. 정치학과 석사한 거하고 관련이 있죠. 거기다 그림까지 그리고 수필도 쓰고 서예도 쓰고 평론도 하고 이 양반 아주 아주 여러 가지 하신 상당히 똑똑한 분이에요. 내가 이분이 쓴 그 빛에 대한 글을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끔도 지금도 들여다봅니다. 근데 이분이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오늘날 화려해 보이는 과학 문명을 돌아볼 때 현대 과학에 한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지만 그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겉만 화려할 뿐 내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현대과학은 빛에 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나도 이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현대과학이 빛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해? 무지가 돼요? 모른대. 특히 레이저 같은 거 뭔지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쓰기는 쓰고 있지만. 현대과학은 빛에 관한 한 어두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 양식 있는 학자의 솔직한 답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과학이 빛에 관해 규명한 사항들이란 주로 실험에 의해 부분적으로 얻어진 결과들로서 빛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이 빛이 도대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게 있어? 몰라. 전반적인 이해와 이론이 근본적으로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문외한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분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폴로 박사라고 해서 이 양반이 그 방송에 나와서 많이 천문에 대해서 해설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아폴로 박사라고 부르는데 이 양반이 한국의 어린이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주에 관한 꿈을 심어준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상당히 해박한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빛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왜 그렇게 모르고 있는가? 그 양반이 쫙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여튼 이분 평가만 보세요. 전반적인 예,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그 쓸 줄은 아는데 레이저 가지고 별대 다 쓰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생겨난 건지 왜 있는지 그것도 우연히 발견한 거래요. 레이저도 우연히 다른 실험하다가 우연히 발견됐대. 예? 이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대한 이론이. 빛에 대한 이론도 없고 레이저에 대한 이론을 세울 수가 없어. 전반적인 이해와 이론이 근본적으로 부재한 상태다. 이게 이분의 평가입니다.
나도 그래서 내가 이걸 읽고서야 무슨 생각했냐면 과학은 솔직하지가 않아. 다 아는 것 같이 아는 척하고 앉아있거든. 근데 진짜 이게 잘못됐다든가 잘 됐다든가 하는 것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뭔 생각, 과학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까지. 내가 이 양반을 읽고서 그래서 내가 이 양반한테, 이 양반은 그냥 내가 좋아요. 솔직하게 했다면 다 얘기해버리거든. 오늘날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으로도 빛은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이 첨단을 달리는 현대 과학으로도 빛은 수수께끼다. 이 양반이 진단해요. 그리고 우리가 빛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나 마찬가지다. 장님이 코끼리 만져가지고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어. 아니야, 코끼리는 좀 둥그렇게 생겼는데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그럴 것이고 코 부분을 만진 사람은 좀 둥글둥글하다고 그럴 것이고 전체적인 걸 모른다, 이 전반적인 걸.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마시오.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나는 이게 참 진지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나도 고민 중에 발견했어요. 참 진실한 기록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 첫날에. 여기 나오잖아요. 창조 첫날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빛아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 이게 첫째 날이니라 나오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첫날 맨 처음부터 빛부터 창조했을까요? 왜 처음에 빛부터 창조하셨을까요? 아직 눈 달린 생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눈이 달려야 비치고 뭐고 보죠. 눈 달린 생물이 아직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첫날에. 눈 달린 생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빛이 있어야 될 하등 이유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지? 첫날에? 그리고 첫날 만드신 빛이 도대체 뭐한 거야, 그게? 확실히 알 수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뿐이에요. 뭘 했는지가 없어, 빛이. 한번 보세요. 빛이 뭘 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거 얼른 읽으면요, 이거 좀 엉성하고 좀 바보같이 들려요. 근데 옛날에요, 중국 속담에서 대현은 대우다. 큰 지혜는 꼭 대현, 큰 지혜, 슬기로움, 대우, 큰 어리석음. 크게 지혜로워지면은 꼭 어리석음 같이 들려요. 바보같이. 여러분, 그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깊어지고, 깊어지면은 마지막에는 인생을 다 깨달아 안 사람은 없지만 깊이 안 사람은 어떻게? 입을 다물어요. 그게 답이야. 입을 다물어. 잘 모르는 사람이 복잡한 소리 하고 있지. 자, 여기를 보면 빛이 낮과 밤과 낮을 빛이 밤과 낮을 나누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빛이 밤과 낮을 나눈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기 읽으면.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뭘 했어? 딴 건 없고 밤과 낮과 밤을 나눈 것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만드신 빛이 밤과 낮을 나눴다? 그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빛은 만들어 놓으면 금방 달아나 버리는 게 빛입니다. 빛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만들어 놓으면 가버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낮 동안 빛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빛을 만들고 또 가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나님은 낮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그런 말 없잖아요. 어디 그런 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빛을 만들었다가 밤 될 때는 빛을 그만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여기 하나님이 여기 만드신 빛이 낮과 밤을 갈라놨다 나누었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근거 없는 얘기예요. 성경 신비한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아까 제가 대현은 대우라고 그랬지만 훨씬 정교합니다. 정교해요. 성경을 정교하지 않다고 약간 좀 엉성한데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성경을 깊이 읽을수록 성경은 엄청나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만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못 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바보는 아니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만족하고. 나 물론 여러분같이 똑똑한 사람은 못 되지만 나도 우리 바보는 아니에요. 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 빛이 낮과 밤을 나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려면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자꾸 달아나 버리니까 그거 같지는 않아요. 여기 문맥에. 거기다가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창조 첫날을 지나서
창조 4일째에는 하나님이 계속 빛을 내는 물체, 우리는 그런 것을 광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광원, source of light. 여기는 광명이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광명. 4일째는 해와 달과 별 같은 광명, 광원을 만드신 거예요. 4일째. 더 이상해져. 그렇게 되면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 해죠. 해.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 달이죠. 밤도 너무 캄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지름하게 비치도록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그 아름다운 반짝이는 별들, 밤에 별빛, 달이 안 비칠 때 별빛이 나타나고, 달은 자꾸 이렇게 기울고 뜨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여기도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고 하시잖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나, 넷째 날에 이렇게 광명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첫날 빛을 만드시고 이틀 후 창조 4일째에는 빛을 내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입니다. 새나 물고기, 육상동물, 사람 등 눈이 달려서 빛이 없으면 안 되는 생물들은 그 후에 창조되었는데 5일째, 6일째 마지막 이틀간에 창조되었어요. 4일을 지나도 바로 그 다음날 마지막 이틀간에. 따라서 마치 해나 달과 별과 광원을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광명은 그걸 만들려면은, 그 광명을 만들려면 일이 커져서 우선 급한 대로 빛을 만드시기나 한 것처럼, 뭔 말인지 알겠죠? 광명, 해나 달과 별을 만들려면 일이 너무 커져서 우선 급한 대로 빛을 만드시기나 한 것처럼 빛을 창조 첫날에 우선 빛부터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마치 급하게 이런 광명을 만드는 것이 너무 일이 커져서 이건 뒤로 미루고 우선 급한 대로 빛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그 빛을 필요로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다 이거야 아무것도. 왜? 광명을 만든 그 다음 날에야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식물 말고 동물, 눈 가진 생물. 더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상한데 성경은 핵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상한데 바로 핵심이 있어. 성경은요. 그리고 창조 첫날 만드신 빛은 한 번 만들면 어디로 가지 않고 한 군데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빛은 우리가 상상 속에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기 만든 빛이 그런 빛이 아닐까? 한 번 만들어지면 놓으면 없어지지 않는, 달아나지 않는 그런 빛이 아닌가? 그렇다면 밤이 어떻게 와요? 그 빛이 계속 비치니까 밤이 못 오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로 광명을 만들 필요가 있어. 그거 있으면 됐지. 더 이상하게 된다고 얘기가요.
그러니까 그 빛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빛처럼 만들어 놓으면 달아나는 빛이었어. 그래서 이틀 후에 광원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첫날 만든 빛을 설명을 해야 되겠잖아요. 성경 공부하려면 성경을 설명하거든.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돼요. 이 빛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때는 실은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하는가? 약간 무리를 합니다. 무리를 해요. 뭐라고 무리를 하는가? 뻔할 뻔합니다. 이 무리를 해요. 뭐라고 무리를 하는가? 광원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빛을 창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요. 나도 그랬어요. 아니, 광명이 빛을 내는 건 좋은데 그 빛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빛부터 창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보통. 나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빛을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해가 지가 무슨 수로 빛을 내느냐? 지가 무슨 수로 빛을 내? 빛을 창조 안 했는데 해가. 그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틀리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아리까리해. 하지만 그 무리한 설명이에요. 가령 조금 비유를 약간 좀 강하게 한다면 가령 물은 묻으면 모든 게 촉촉해지잖아요. 그럼 물이 모든 것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는 촉촉함을 먼저 창조해야 된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이 닿으면 촉촉해지는 게 그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아니 물이 촉촉해지려면 미리 촉촉함을 창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비유를 좀 강하게 한다면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사실상 해에서는 놀랍게도 1000만도에서 1500만도 1000만도라는 게 얼마나 뜨거워요. 100도만 돼도 뜨거워 미치겠는데 우리 벌써 40도만 넘어도 더워 죽겠잖아요. 1000만도, 무려 1000만도나 되는 높은 온도 때문에 그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체질이 녹아버린다는 말이 있는데 물질이 녹아버려요. 기본 물질이 녹아버려요. 그러면서 저절로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해가 뭐 따로 빛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게 아니고 퍼지게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기본 물질이 기초 물질이 녹아지면서 그게 베드로후서에는 그걸 체질이 풀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그때 그런 걸 알고도 그렇게 썼는지 성경 희한한 데 많아요. 체질이 풀어져요. 체질이 풀어지면서 거기서 빛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빛을 따로 만들어서 창조해서 그래야만 빛이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무리한 설명이에요. 무리한 설명. 근데 지금도 달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설명했고. 근데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 와도 판단하건대, 그 설명 가지고는 안 돼요. 결국 이리 생각을 해보고 저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창조 첫날에 빛을 만드셨다. 잘 이해가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 빛이 도대체 뭐야? 그거 뭘 했어? 우린 누구도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빛이 도대체 뭐야, 그거? 그거 뭘 한 거야, 그거?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거.
이거 뭐, 이 광원에서 빛을 내려면 미리 빛을 창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틀 전에 뭐 창조할 필요 뭐 있어? 그때 하면 되지. 공색한 설명밖에 우리가 없어요. 속 시원한 설명 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직도 성경에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성경에. 성경 기막힌 책입니다. 깊이가 보통 깊은 게 아니고 항상 생각하는 대현은 대우다. 크게 현명한 사람은 크게 어리석은 사람 같아. 꼭 바보 같아. 바보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바로 창조 첫날의 그 빛, 그 신비한 빛이 성경에 써있는 창조 기록의 놀라운 진실성을 증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창조 첫날에 뭘 했는지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빛, 이 빛이 바로 창조 기록의 진실성을 증거하고 있다고 믿어요, 저는. 옛날부터 저는 이 빛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영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뒤지다 보니까 조경철 박사를 내가 인터넷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양반은 솔직하게 막 털어놓고 막 말해버리더라고요. 우린 빛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앉아있지.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잖아, 전문가가. 그래서 내가 물을 쳤어요. 그렇구나. 빛은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원래가 신비한 것이었어. 여기 그렇잖아. 뭔가 할 수가 없잖아. 처음 만들 때부터 빛은 신비한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오늘날의 그 똑똑한 현대과학도 빛의 신비를 파헤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뭔가 맥이 닿잖아요. 이게 바로 이 성경 창조 기록의 진실성을 증거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믿게 된 이유가 됩니다. 자, 보세요. 창조 첫날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 신비한 빛. 우리 잘 몰라. 왜 만들었는지 이거.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현대과학이 정체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는 빛. 이게 정말 너무 독특하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 중에서 이 빛이 너무 독특하거든.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요즘은 조금 그 논란이 좀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빛은 도대체 질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결정을 못했어요, 한때. 빛은 도대체 질량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신비한 빛인데, 아니 그러더니 현대과학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 이거야. 뭡니까? 일맥이 상통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일맥상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신 빛이기 때문에 현대과학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잘 모를 거야. 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네가 아무리 똑똑해, 현대과학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신 빛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알겠냐? 이렇게 신기하게도 일치가 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창조 첫날에 만드신 그 신비한 빛과 현대과학이 도대체 정체를 파악 못하고 있는 빛, 일맥상통하고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저는 성경의 창조 기록이 얼마나 진실한 기록인가, 진실성이 이걸로써 벌써 증거가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나는 빛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도대체 창조 첫날의 빛은 도대체 뭐였어요?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도대체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지금까지 이거 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속 시원하게 설명한, 나도 이 빛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여다봤어요. 빛이 신비하기 때문에 왜 첫날에 이 빛을 만드는가, 그래 많이 뒤져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알아봤는데 속 시원한 설명이 없어. 과학적으로는 이 아폴로 박사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요. 과학적으로는. 그럼 성경에 이 빛은 도대체 뭐냐 이거. 이걸 속 시원한 설명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 권 목사, 당신이 그럼 속 시원하게 설명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속에 질문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 내가 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차이가 뭔가? 나는 영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영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영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나는 영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죠. 내가 설명할 수 있죠. 나도 주먹을 불끈 쳤어요. 자, 거기다가, 우리 생각을, 이 창세기, 창조 첫날의 기록을 보면, 우리 생각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게 있어요. 곤경에 빠지게. 이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있다 이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창조 첫날의 빛은 한 군데에 머무르지 않고 가버리는 같은 빛이에요. 지금과 같은 빛. 그렇기 때문에 광명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가버리는 그 같은 빛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낮이 있게 하고 밤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첫날 낮이 있고 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가버리는 빛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낮이 있고 밤이 있게 하셨어요? 빛이 가버리면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낮 동안 계속 빛을 만들다가 밤에는 안 만들었다 그 얘기인가? 그거밖에 없죠. 그거밖에 다른 설명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넷째 날에 광명을 만들 때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사흘 동안이란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사흘 동안이라 그랬어요. 사흘 동안이나. 그럼 사흘 동안이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빛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밤에는 안 만들고 또 만들고, 다음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밤에는 안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밤에는 안 만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동안에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에. 6일 동안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제가 오늘은 안 찾아봤는데,
내가 찾아놓은 거 있어요. 인터넷에. 6일 창조. 6일 창조는 영어스를 전제로 해. 영어스. 지구가 얼마 안 됐다. 수십억 년 된 거 아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데, 6일 창조는. 6일 창조를 믿는 과학자. 리스트를 쫙 봤어요. 그리고 창조과학회 가면은 자기가 사인해. 나는 성경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 중에 노벨상 탄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노벨상 탄 과학자들. 내가 표현제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노벨상 탄 과학자들이 누가 성경의 창조를 믿는가.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은 자기 서명을 해. 나는 성경의 창조를 믿습니다. 성경의 창조. 그거 몇 명이나 되는데 내가 그 전에 체크하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되는지 요즘 최근에는 체크를 안 해봤어요. 한국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국 이름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권선중이라는 사람이 너무 무식해서 저런 걸 믿는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유식한 사람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무식해서 믿는다고 하더라도 저보다 유식한 사람 중에도 이거 믿는 사람 많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빛의 신비가 창조 기록의 진실성을 증거하고 있고, 빛의 신비가 창조 기록을 푸는 열쇠가 된다. 그 빛의 신비를 따라가면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창조 기록이 풀어져 나와요. 많은 의문점들이 풀려요. 특히 창조 첫날에 대해서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창조 첫날에 대해 특히 논쟁이 많아요. 첫날에 우리 사사절 봤잖아요. 그 논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거기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빛의 신비가 풀리면은 많은 의문점들이 내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거짓말같이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거 너무 쉽게 풀리는 거 아니야 이거? 나도 좀 의아해요. 남은 시간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우리 그럼 본격적으로 창조 첫날의 기록을 붙들고 한번 매달려 봅시다. 남은 시간 동안 지금 한 10분 정도 붙들고 한번 매달려보고 이제 또 내일 다음 주에 또 하고 계속 하면 되니까. 자, 우리 창조 첫날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창조 첫날 기록의 맨 첫째 절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 시간이 시작될 때를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은 시간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시간이 시작될 때를 가르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 땅이 형태가 없어 비어있고, 그리고 깜깜해 그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부분도 참 수수께끼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이 구절이요 논란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에요. 여기 이 천지가 특히 그래요. 천지. 이 천지가 뭐냐 이거예요. 천지가 천지는 물론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로는 천지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은 이거 언제, 이 천지는 언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첫째 날에 하신 거야? 아니면 첫째 날 밖에서도 일하셨다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 논란이 많아요. 첫째 날에 안 한 것처럼 돼 있거든, 첫째 날에는 아닌 것처럼 돼 있거든? 그래서 흔히 어떻게 설명하는가? 요걸 가지고 천지를 메리즘이라고 하는, 메리즘이라는 거는 결혼하고 비슷한데, 메리즘. 천지. 맨 위에 있는 것과 맨 밑에 있는 것, 천지를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천지가. 그걸 메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천지라는 것은 그냥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온 우주,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서머라이즈 한 것이다. 서머라이즈.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체 6일 동안 하신 일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 그 이상의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게 제일 합당한 설명으로 보고 있어요, 다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영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말하게 될 겁니다. 영에 관한 중요한 진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영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로, 이 첫째를 보면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나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그럼 여기 천지, 하늘과 땅 그랬는데 2절에 또 땅하고 나하고도, 그럼 여기 땅과 이 땅은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이거예요. 그 중요해지거든. 여기서 천지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온 우주,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면 그 지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지는 약간 다른 뜻으로 쓰였는데, 이거는 다른 뜻으로 쓴 게 아니고 땅이야, 실제로 땅. 우리 살고 있는 땅. 그럼 이거와 이거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와 이 땅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 단어를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위에도 바로 지라고 땅이라고 해놓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실제로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지, 그냥 메리즘으로 해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그런 뜻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난. 글자 그대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이 천입니다. 천. 아까 천지할 때 이 천, 이 하늘인데, 이 하늘이 뒤에 가면요, 6절에 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네. 이 공창이 뭐냐?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있는 이 하늘. 머리 위에 있는 하늘. 그 위에 물이 있었고 그 아래 땅에 지금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물과 하늘 위에 있는 물로 나누셨다 이거예요. 그 비가 무지하게 내리잖아요. 생명이 태어나려면 비가 많이 와야 돼. 땅을 적셔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 천 하늘과 여기서 말하는 이 공창, 이것도 하늘인데 이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요.
아까 땅과 땅은, 지와 땅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천과 공창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이 샤마임이라고, 샤마임. 이 공창은 라키아라고요, 라키아. 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천은, 여기서 말하는 이 천, 이 하늘은 바로 우주를 가리킨다. 우주 공간. 우주 공간이고, 우주 공간이 쫙 내려오니까, 이제 머리 위에 있는 하늘. 그걸 가리킨다 이거예요. 이건 우주 공간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주 공간과 땅을 만드셨다. 우주 공간과 땅을 만드셨다. 이 얘기라고 나는 믿게 됐어요. 우주 공간과 땅을 만드셨어. 엄청난 우주 공간과 땅을 만드셨어. 엄청난 우주 공간과 지구를 만드셨어요. 자, 그 엄청난 우주 공간에 대해서 우리 아폴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밌는 말을 했어요. 아폴로 박사 말이. 그 엄청난 우주 공간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는 만약 이 큰 우주에 지구인만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구인은 아무래도 너무 큰 평수. 평수가 너무 크다. 너무 큰 평수에 혼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엄청나잖아요, 지구가. 거기 엄청난 그 평수에 혼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에 외계인이 정말로 이웃 은하계로부터 날아왔다면 그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진다.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말이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당신들도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당신들도 그러셨어? 외계인이 온다면은 그렇게 묻고 싶다 이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지식이 지금은 우리보다 앞설지라도 최후의 큰 영광은 우리 지구인들에게 있으리라는 것을 믿으려 한다.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 양반이.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뭔 얘기입니까? 이 양반은 약간 우주인이 정말 있을까? 외계인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약간 불확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우주가 너무 크거든 이거.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거든, 이렇게 크게. 그렇다면 우주에 다른 외계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그렇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 양반이 좀 약간 불확실한 거예요. 읽어보면 이 양반 생각이. 내가 이 양반을 읽다가 나는 잘 몰라요. 이 양반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정은 잘 몰라. 근데 읽어보면 이 양반이 기독교인인 것 같다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여기 그렇잖아. 이런 걸 알고 있고 또 이런 걸 물어보고 그리고 당신들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당신들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당신들을 만들었다고 안 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앞서는 것이다. 이 양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이 양반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냐, 이 양반은 영에 대한 생각은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요, 기독교를 믿는 많은 지식인들 대부분 다 그래요. 영이 뭔지 몰라. 영에 대한 생각이 없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지구를
우리의 집으로 주셨다면 왜 그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엄청난 우주를 왜 만드셨어요, 이거?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잖아, 이거. 이것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나도 이것은 마지막까지 수수께끼였어요. 최근에 조금씩 풀려요, 이게. 조금씩 풀려. 나도 여러분에게 확신을 줄 만큼 잘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풀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은 마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무지무지하게 멀어.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컴퓨터를 저도 많이 다루잖아요. 컴퓨터 저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컴퓨터에 여러분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려면은 어떤 앱으로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려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중간 단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펌웨어 들어가지,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제어 장치 들어가지, 거기다가 또 앱 프로세서까지 있더라고. 앱 프로세서까지 있지, 펌웨어 있지. 거기다가 이제 앱이 그 중간에 그런가 앱과 디바이스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게 다 인터페이스예요. 접속이. 그러니까 직접 앱이 디바이스에 직접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막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육체는, 물질은 그 인터페이스가 하나님과 이게 지금 이렇게 뭡니까? 우주라는 건 육체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물질과 육체는 같은 거예요. 물질의 한 특수한 종류죠, 육체는. 그러니까 이 물질과 육체는 같은 것인데 이 육체와 하나님은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가? 하나님은요, 바로 육체 뒤에 다음에 있질 않아. 무한하게 먼 곳에 계셔. 물질과 육체는 무한하게 먼 곳에.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를 통해서 가면은 무한히 먼 곳에 계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주는 도대체 끝이 있을까 없을까? 어떤 사람은 끝이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이 없다고도 하고 결국은 확실히 말은 못하지만 끝이 없다는 쪽에 대부분. 어떻게 해서 유한한 것이 끝이 없어요? 그것도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유한한 것이 끝이 없어? 그 끝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육체와 물질은 바로 무한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어. 무한을 통해서만. 그래서 지식인들은 여기 빠져요. 여기에 디이즘, 요거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신론. 뭡니까? 하나님은 계시긴 계셔. 이 이신론의 대표적인 이 이신론을 갖다가 완성시킨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하나님 계시긴 계실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우주를 만들어 놓고, 저절로 굴러가게 만들어 놓고, 모든 법칙을 만드시고, 모든 법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고, 그리고 그 밖에도 stay out of the cosmos, stay out of the universe, 우주 밖에 머물고 계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사람이 그 길로, 육체의 길로, 이게 바로 육체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는 육체의 길은 너무 멀리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지식인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 지식인들은 이 함정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마 계시긴 계실 거야. 그렇지만 우리 관여 안에 어디 멀리 그냥 어디 끝없이 먼 곳에 바깥에 계시라고. 이게 우리가 지식인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이게. 왜? 그들은 육체길로 갔기 때문에. 육체길로 가면 이렇게 멀어. 우주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주가. 하나님은 무한히 육체인 우주를 무한히 가야 그 끝에나 계셔. 왜?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주의 그 크기는 바로 하나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육체와 물질은 그렇게밖에는 접촉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것과 하나님과는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그건. 인터페이스가 없는 거야. 유한한 것과 하나님은 딱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무한을 통해서만. 육신을 통해서 갈 때는. 물질을 통해서 갈 때는 무한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라. 그 엄청난 우주가. 나는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 전에는 안 떠올랐는데 이제는 그 설명이 떠올랐어요. 그러고 난 이제 그걸 믿습니다. 이제 그 설명을 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내가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엄청난 우주가 왜 필요했는가? 하나님은 오직 육체의 길로 가면은, 물질의 길로 가면 무한을 지난 곳에서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무한을 지나야 돼. 무한을 거쳐야 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하나님 그렇게 멀리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다. 이게 또 하나의 길이. 또 하나의 길이 뭡니까? 육의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바로 영의 길이에요. 영의 길. 영의 길. 하나님을 살아온 바로 갇혀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의 길로 가면 무한을 지나서 참 밖에 계신데, 영의 길로 가면 바로 우리 안에 계셔. 그러니까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의 길이 안 열리면은, 영이 안 열리면은, 육의 길, 하나님이 참 멀리 계셔. 계신 모양인데, 계신지도 확실히 않고, 계시다고 해도 아주 멀리 계셔. 그리고 관여를 안 하셔, 우리에게. 이신론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린다고요. 지식인들은요, 잘 보면, 그거 다이렉트리, 막바로 이신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신론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어. 지식인들의 기독교 신앙은. 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요.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맞춰요. 기독교 신앙은요, 학문적인 구조로 되어버렸어요, 지금 기독교 신앙이. 신학도 아니에요. 그건 신학은 아니에요. 신학이라고 그러면 신학교도 아니고, 신학자들이랑 신학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보통 일반 기독교인들은 신학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의 신앙 자체가 학문적인 구조로 되어버렸어요. 학문적인 구조. 영적인 게 아니고 학문적인 구조로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영이 열려야 된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영이 열려야 됩니다. 영이 열려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데, 그 영의 길이 안 열리면 하나님이 참 무한대 저 끝에 계신다고 그래요. 무한대. 이런 이신론적인 신앙의 함정에 지성인들이 빠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은 너무나 소중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여러 주에 걸쳐가지고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걸 다 투입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기록의 신비.